오늘도 이제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과 이렇게 이게 일맥상통해요. 모든 말씀들이 다 일맥상통하고 이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정말 지혜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제자들이 보여달라는 그 아버지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이제 하신 그 대목이 아주 굉장히 그게 뭐라 그럴까 위대한 거야. 사실은 우리는 그냥 뭐 입술에 말이야 그 문자 좀 읽었다고 그거 갖고 줄줄줄줄 외우고 이러고 사는데, 사실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거든 이게. 근데 이제 그게 그 14장의 그 말씀에 대한 그것을 더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 15장에 있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이해를 못하잖아. 14장에서 연결된 요한복음 15장이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어요? 아니, 나도 못했어. 난 15장에 있는 말씀을 그냥 객관적으로 15장에 있는 말씀, 그래,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지, 뭐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이게 14장하고 연결이 되는 말씀이라는 거를 이제 이번에 다시 한번 이제 각인을 하고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는 거고 우리가 이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안 되면 갈 수가 없고 어렵고 힘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불가불의 그 관계, 우리 이거는 끊을 수가 없는 관계, 이거는 꼭 이렇게 이루어져야만 되는 것. 그래서 내가 그 얘기도 했잖아. 할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고 손자가 있듯이 이렇게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계보는 다르지만, 계율은 다르지만 그 안에 생명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이제 그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들과 그 생명이 하나로 되려면은 우리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제자들이 있어야지만이 이 계보가 이루어지는 거야. 그게 반드시 멜기세덱의 반차로 그 생명줄이 이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오늘날도 지금 현재 어떻게 돼요?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 제자들과 관련이 있었던 것과 같이 오늘날도 이렇게 똑같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는 오늘날 보내주신 목자,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면 그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그 목자 안에 있다면 그 목자 안에 여러분이 있고 여러분이 목자 안에 있고 그 목자가 여러분 안에 있을 때 그게 이제 하나의 생명의 계보로 이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생명줄이라는 것은 이렇게 아주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그리고 이게 정확해야 되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천씨 집안의 가문의 아들이 저기 박씨 집안에 가서 아들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박씨 집안 아들이 돼? 안 되죠.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박씨 집안의 아들이 천씨 집안에 와서 나 이 집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게 돼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명도 똑같아. 멜기세덱의 반차 그 생명의 줄을 타고 이 길을 걸어와서 그 생명이 이어진 사람이 내가 무슨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강대상을 그냥 발로 차고 그 하나님 팔아먹고 예수님 팔아먹고 성령과 비둘기 팔아먹고 하는 그 강대상을 다 발로 차고 다 두들겨 팬 거야. 왜 그러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그 가르치는 말씀의 그 생명의 줄로 가야 되는데 다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 믿고 사니까. 응? 그리고 그걸 또 기다리고, 뭐 믿으면 천국 간다는데 믿으면 천국 갈 사람이 어디 있어? 못 가잖아요. 믿고 천국 가?
예수를 그냥 믿으면 천국 간다고 그러잖아. 천국만 가나? 만사형통. 응? 모든 게 다 믿기만 하면 잘 되고 그런다고 그러잖아. 근데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냔 말이야. 응? 다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야. 근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면은 요렇게 이루어지고 이 생명 안에 들어간 자는 다 기도하면 들어주시게 돼 있다는 거야. 다 이루어진다는 거야. 이 길을 안 가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아, 참 정말 하나님의 그 이 생명줄이 이렇게 중요한 거. 그러면서 예수님이 지금 15장에서 당당하게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은 참 포도가 아닌 포도나무도 있다는 거야. 덜 포도나무. 예레미야서에서 그러지. 내가 참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덜 포도 열매가 나오는데 이게 웬 말이냐. 응? 그리고 안타까워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는 농부다. 그래서 농부가 아버지라는 거야. 그러면은 예수님 안에 계신 그 농부가 참 포도나무를 어떻게 해요? 통해서 농사를 짓는 거야. 그 농사를 짓기 전에 어떻게 외적인 그런 농사 열매를 맺기 전에 그 참 포도나무가 건강하고 과실을 잘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고 정말 그 빛을 받아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거름도 주고 이렇게 해서 키우는 게 누구냐면 아버지란 말이야. 농부야. 그러면은 이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셔서 예수님만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냔 말이야. 아니거든. 그 아버지는 우리 한 영혼 속에 들어가셔서 그 영혼을 건강하고 정말 그 튼튼한 나무로 잘 성장해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그분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내가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단 말이야. 여기서 깨끗하게 내가 준비가 돼야 그분이 오셔서 나를 잘 농사를 지어가지고 열매 맺게 하신단 말이죠. 자, 내가 저기 그림을 하나 그리고 싶어요. 칠판에다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싶으냐면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고 그림을 생각하란 말이야. 포도나무를 그리고 싶어, 내가. 근데 그 포도나무를 그리고 싶은데 포도나무를 내가 그렸어. 그러면은 그 포도나무가 건강하고 튼튼하려면은 어떻게? 포도나무가 뿌리가 튼튼해야 돼. 뿌리가 강건하고 튼튼해야지 그 포도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는 거야. 그러면은 그 포도나무가 예수님이라고 했을 때, 아버지는 농부라고 했을 때 그 농부는 뿌리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은 아버지가, 건강한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면은 나를 건강한 나무로 이렇게 자라게 해서 건강한 가지가 또 나와서 건강한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자신이 먼저는 내가 건강한 포도나무가 돼서 건강한 가지를 맺어서 건강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 근데 그런 사람은 되지 않고 내가 그냥 막 열매만 맺으려고 그러고 열매만 따려고 그러고 그런다고 그래서 그게 좋은 포도가 나올 수가 있느냐 이거야. 그러니까는 먼저 내가 잘 돼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옛 구습은 어떻게 죽는 거야. 나의 옛 구습, 나의 옛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죽어버려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포도나무로 심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없어지고 이제 그 참 포도나무를 심어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 참 이렇게 제가 말은 하지만 상당히 이게 광범위한 거야. 굉장히. 자,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정말 이 지구를 창조하셔서 이 인간을
또 창조해서 이 지구를 다스리게 하고 이러는데 이 우주가 얼마만큼 이게 크고 위대한지 여러분이 상상이나 해봤어요? 하늘의 별수와 같이 뭐 땅의 모래수와 같이 인간이 이렇게 많다고 그러는데 하늘의 별을 별 하나 나 하나 별 하나 나 하나 이렇게 씌워가지고 그게 세어지냐고. 셀 수가 없어. 별 정말 많더라. 나는 진짜 이스라엘 가서 그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나는 그 별을 보고 내가 아주 까무러쳐서 죽을 뻔하다 안 죽고 여기 살아있는 거야. 이야 진짜 말이야 아주 그냥 타타타타닥 그냥 붙어있는데 눈을 뜨고 이렇게 하늘을 봤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그걸 보는데 그 광경이 막 어마어마해. 그 빛이 저쪽에서 몰려오면서 이 어둠이 이렇게 물러가면서 그 이제 별을 보는데 완전히 정말 그냥 딴 세계에 가서 그 시내산에 이렇게 가는데 보니까 거기가 그냥 전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 같고 하여튼 그 이상한 그런 그 세계야 거기는 내가 보면.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야 정말 인간이라는 건 너무나 미약하다. 너무나 미약한 존재다. 그런 걸 이제 거기서 느끼고 그러고 왔는데 참 이렇게 와서 이렇게 살면서 또 그런 걸 잊어버리게 돼. 응?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런 말씀을 전하다 보면 다시 이제 그게 생각이 나고 이렇게 떠오르게 되는데 참 그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나 놀라워. 너무나. 너무 놀랍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위대하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굴복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참 포도나무와 아버지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인데 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제 육신적으로 생각하면은 아버지와 아들이 둘인데 그 생명으로 생각하면 하나잖아요. 피. 그 핏줄로 생각하면 하나란 말이야. 그와 같이 아버지와 예수님도 하나라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 하나.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래서 아버지를 따로 보여달라고 그러지 말고 나를 봐라. 그럼 내가 아버지와 같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믿기도 힘들지만 이게 위대한 진리인지 몰라. 정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야. 길도 있고 진리도 있고 생명도 있고. 응? 그러니까는 아버지도 있고 응? 예수님 자신도 있고 그 안에 다 있는 거야. 근데 그 아버지가 하나가 된 사람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바로 그가 구원자고 그는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도 살리고 죽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사실 믿어집니까? 사실 안 믿어져요.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과연 말이야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면 내가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면 나도 이걸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참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이럴 때마다 참 나의 그 나약함을 늘 하나님 앞에 실토하면서 고백을 했는데 사실 나도 담대해져야 돼.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도 가셨는데 뭐 우리는 안 가나? 다 가는 거지. 그죠? 다 가게 돼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정말 우리가 올바로 준비하고 살아가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15장 1절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참
참포도나무. 그러면은 거짓 포도나무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 포도나무를 찾아야 되겠죠. 참 포도나무를 믿어야 되고 참 포도나무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요. 2절에 보니까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재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여러분 세례에 대해서 여러분 공부하셨잖아요. 배우셨죠. 세례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가 우리가 세상교회에 있을 때는 세례 받을 때 이렇게 물 찍어서 세례도 주기도 하고 또 침례교회에서는 이렇게 물에다가 갖다 집어넣는 세례도 하고 이러는데 세례는 그런 세례가 아니라 요단강가에서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준 세례를 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오늘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례를 통해서 깨끗해지는 거야. 근데 물 찍어 바른다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깨끗해지나? 예수님의 말씀, 오늘날 이 말씀이 여러분의 더러운 마음을 씻어주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 인간적인 욕심, 나의 그 잘못된 고정관념, 이런 모든 것들을 씻어주는 거야. 벗겨주는 거야.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야. 그것이 세례야. 그래서 이 세례를 예수님도 요단강가에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거 아니에요? 세례를 받고 있다가 예수님은 빨리 깨우쳤어. 그 세례를 받는 중에 빨리 깨우쳤어.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야? 길을 평탄케 하는 거야. 그리고 삐뚤어진 길을, 구부러진 길을 평탄케 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세례 요한이 그 세례를 준 거거든. 오늘도 우리가 그 세례를 받는 거야. 그러면은 예수님도 그 세례를 받다가 하늘로부터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와 가지고 그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난 거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도 이제 세례를 줬죠. 그 후에 말씀을 전하는 걸 세례를 주는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예수께로 나왔잖아.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그 세례 받은 자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이제 또 한 번의 세례를 받고 이제 거듭나게 되는 거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주는 그 세례는 또 다른 세례란 말이야. 세례 요한이 주는 세례하고 또 달라. 그래서 그 세례를 받아야지 여러분들이 거듭나게 되고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화가 되는 거야. 그래서 깨끗해질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단계별로 있는 거거든. 이렇게 우리가 애굽에서 신앙생활 하던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홍해 바다에다 그냥 다 수장을 시키고 광야에 나와서 이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이제 정말 그 율법 아래서 훈련을 받고 그다음에 요단강가에 가서 이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고 또 이제 예수님의 세례를 또 받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줄 세례가 따로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그러니까 홍해 바다에서 세례받고 요단강가에서 세례받고 예수님으로부터 또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은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는 세례를 준 거야. 응?
예수님이 죽으면서 너희도 나처럼 죽어야 된다. 마지막에는 이렇게 하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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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마지막 죽음까지 죽기 위해서 처음부터 죽으라는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10% 죽는 사람이 있고 20% 죽은 사람이 있고 30% 40% 이렇게 죽어가는데 마지막엔 100% 이제 우리가 죽는 거야. 그래야지 나의 이 육신과 잘못된 혼이 떠나가고 영이 이제 임해서 부활체로 바뀌어지는 거야. 예수님과 같이. 그래야지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이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를 받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도 처음에 제자들한테는 이렇게 깨끗하게 씻어주기만 했지 부활체로 만들 수는 없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부활체로 변화된 뒤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이제 그들에게 변화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 능력을 받기 위해서 지금 점진적으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야. 응? 그것이 10%가 됐든 20%가 됐든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완성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이다. 나를 따라와라. 응?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아주 건강한 나무가 돼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야. 내가 병이 들었거나 어디가 잘못됐으면 이게 나무가 그러면 어떻게 제대로 열매를 못 맺잖아요. 나무가 건강해야지 건강한 열매를 맺잖아. 그러면은 우선 그 나무를 볼 때 뿌리가 튼튼해야 돼. 첫째는. 두 번째는 나무가 건강해야 돼. 또 세 번째는 가지가 건강해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에 꽃이 잘 펴야 돼. 응? 그러면 이제 꽃이 떨어지면 이제 열매가 이제 건강해야 돼. 그래야지 농부가 기분이 좋아요? 열매를 잘 맺으면 농부가 얼마나 기분이 좋아. 여러분 속이 건강해서 깨끗해져서 여러분이 잘 여러분 자신의 열매를 맺으면 그 농부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야, 이 포도나무가 진짜 건강하게 잘 자랐구나. 좋은 열매를 맺겠구나. 이럴 때 그냥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또 이제 역사를 하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우선은 내가 잘 돼야 돼. 내가 건강하지 않은데 무슨 열매를 맺어. 비실비실하고 병들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건강해야 된단 말이야. 건강하다니까 또 육신만 생각하지 여러분들? 응? 마음이 건강해야 돼. 마음이 건강해야 돼. 그래서 정신이 건강해야 돼. 응? 그래야지 몸이 건강해지는 거야. 근데 마음이 병들었어. 혼이 병들었어. 그러니까 육신도 병드는 거야. 응? 그러니까 마음이 건강해야 돼. 정신도 건강해야 돼. 그래야지 응? 건강한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면 나는 이렇게 지금 병들어서 아픈데 뭐 내가 무슨 열매를 맺겠어? 그지? 근데 내가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 당신이 아픈 거고 내가 아픈 건 조금 질이 틀려. 내가 그랬어. 그냥 무슨 소린가 했을 거야. 그러니까는 내가 죄 때문에 몸이 아프고 병이 들어서 고통스러운 것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내 경우는 나는 정말 이 말씀을 들고 여러분을 치료하고 구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성자우환이라는 얘기 들었죠? 성자우환이라는 얘기. 근심이 너무 많아.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근심이 너무 많아. 근심이 뭐야? 근심이 있으니까는 병이 생기는 거야. 내가 이거 처음에 암 진단 받고 내가 수술했을 때 제일 먼저 유성희 강도사가 나한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희들 때문에 병이 나신 거예요.
특히 저 때문에요. 용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그렇게 전화가 왔었어. 그때 그랬잖아. 아, 그랬구나. 나는 이제 나 나름대로 회개를 많이 했지. 잘못된 것이 있어서 나도 이렇게 고통을 받는구나. 그랬지만 또 저런 소리를 들으니까 또 위로도 되더라고. 근데 이제 미국의 김경순 전도사가 중풍으로 쓰러졌었잖아, 그때. 쓰러졌을 때 교인들이 가서 앉혀놓으면 쓰러지고, 앉혀놓으면 쓰러지고, 도저히 못 일어날 것 같은 거야. 근데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막 반찬 맛있는 거 해서 밥도 해다 주고, 막 그냥 성도들이 이렇게 해다 주고 그러는데, 자기가 그랬대. 내가 이 고통을 받음으로 여러분들이, 응? 영원히 치료가 되고 구원이 되면 내가 고통받아도 괜찮다.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그 얘기를 나한테 하더라고. 야, 나보다 믿음이 더 좋은데, 전도사님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 응? 나는 그런 생각도 못 했는데. 내가 그랬어. 그래서 지금 이 목사님이 고통받고 괴롭고 힘든 몸의 고통을 받는 것을 자기는 충분히 이해를 한다는 거야. 지금까지 그 교인들하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냐 이거야. 응? 고생하고 그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하고 그게 다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제 병이 나신 거다. 이제 이런 얘기도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그래도 나는 내 입장에서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은 다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살았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럴 수도 있었어.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는데 마지막까지 붙잡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떠나가고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해도 나는 이 말씀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겠다. 여러분들도 다 내 곁을 떠나가도 나는 혼자라도 이 길을 가겠다. 이런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건강을 회복을 시켜주시고 또 이 말씀을 꿋꿋이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신 거야. 그 나도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 마음의 변화도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말씀도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전하게 하시고 아직까지도 그래도 쓸모가 있어서 하나님이 일꾼으로 쓰시는구나 이런 거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는 정말 그 어떤 그 삶의 의미. 제가 이 처음에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 이 삶의 의미가 새롭고 정말 그래서 얼마나 방방 뛰고 살았어. 응?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고 나서 정말 이 세상을 다 얻은 것과 같이 그렇게 이제 살다가 또 고난이 찾아오니까 실족도 할 뻔했고 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이 길을 지금도 걸어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행복해요. 그래서 참 어제도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천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참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잘 살았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살다가 가면 여한이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같이 했는데 그래요 사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요거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가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냥 내 안에 있을 때 이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야. 그냥 반드시 그게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러니까 떨어져 있으면 말라진다는 거야. 너희가 내 안에 함께 있을 때 진액을 먹고 살아날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가지가 잘려졌기 때문에 말라서 사람들이 갖다 불사른다. 이거 뗄감이네? 그러고 갖다 뗀다는 거야. 응?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 이거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었던 거야. 그 계명 때문에. 계명이 뭐야? 뭐 10계명이지만 결국은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이 계명이야. 아버지를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 물론 내가 아버지를 사랑해서 내가 살고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 또 살리는 거. 이거거든. 그러니까 이것이 너희가 행해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는 거야.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인간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야. 응? 그러니까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 타령하는 것은 필로적인 사랑, 인간의 사랑을 얘기하지. 그래서 인간의 사랑을 요구해. 응? 나한테 이제 인간의 사랑을 요구하면 안 돼, 여러분들은.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들이 나한테 가져가야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아가페 사랑을 여러분이 계명을 지키면 이 아가페 사랑을 이루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랑의 실체가 되는 거야.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되어져 가는 거지. 그런데 그냥 맨날 인간의 사랑 좀 나 좀 기억해주고 나를 또다거려주지 않나, 나를 어떻게 생각해주지 않나, 이거는 아주 어리석은 거야.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계명을 지키는 건 뭐야?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죽어져. 그러면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내가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야. 그러면 내가 생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죽은 영혼을 이제 그 구원시키려고 내가 실천적인 삶을 살게 되면 내가 어떻게 돼? 나도 이제는 구원의 생명을 이제 시작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은 즉 생명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장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그것을 무슨 인간의 사랑으로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뭐 오래 참고 견디고 이걸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뭐라고 그래? 은사장이라고 그러잖아. 은사장. 그거 은사. 믿음으로부터 통변하는 은사로부터 뭐 이거 점점 가서 9가지 은사. 그래서 너에게 다른 더 큰 은사를 주겠다고 그 고린도전서 마지막 절에서 얘기해. 더 큰 은사를 준다. 이 9가지 은사 빼고 더 큰 은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의 생명의 은사야. 사랑의 은사고. 그걸 주시겠다는 거야. 그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타나는 거고 사랑을 이루어가는 거야. 이렇게 성경을 봐야 되고 이해를 해야 돼. 그런데 우리가 자꾸 그 고정관념, 세상에서 배운 지식, 세상에서 배운 신앙, 이런 걸 가지고 고정관념으로 갖고 있으면서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니까 밀어내는 거야. 그러면 내가 부족해서 이해를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이 말씀을 밀어내면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히 없어. 예수가 와도 영접할 수 없고 하나님이 와도 영접할 수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응? 우리가 이렇게, 세례가 뭐라 그랬어? 이런 걸 바꾸는 게 세례야. 말씀을 듣고 내가 잘못된 신앙을 바꾸고 잘못 이해했던 것을 또 바꾸고, 이게 세례 받는 거야. 응? 근데 이런 세례를 못 받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나중에 지옥으로 가는 거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러신다고 그러잖아. 이렇게까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고 여러분을 깨끗게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면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는 거야. 정말 여러분들이 진짜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생명에 이르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